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2장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후에는 사울이 죽은 후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장례를 잘 치른 후에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이전에도 큰 행보를 앞두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했죠. 사무엘상 23장에서 블레셋이 그일라 주민들이 수고하여 추수한 곡식을 약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와 혈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움직였어요.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었고 이후 5장에서도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들어왔다는 첩보를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물은 뒤에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매번 자신이 가야 할 바를 그리고 자신이 행할 바를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어려서부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왕궁에서 자랐던 다윗. 하지만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급기야 그의 목숨까지도 해하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을 피해서 고향,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며 살던 괴로운 날을 보내야만 했던 다윗. 어느 날은 원수 같은 사울이 그의 손 닿는 곳까지 왔으나 차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하며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에 잠긴 적도 있었죠. 어떤 날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가드 왕 아기스를 마주했을 때 미친 척 연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보존해야만 했던 수치스럽고 비참한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날을 보내면서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면서 결국 다윗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랜 시간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이후 다윗의 행보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려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어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대략 30k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유다 지파 영토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유다 전역에 두루 영향력을 미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고 해요. 다윗이 칼과 창으로 그 지역을 정복하고 힘으로 백성을 모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그는 일어서고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직은 온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나라의 기초를 다지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가문이 바로 세워지고 군대를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차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윗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실수가 없으시며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스스로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잘 흘러간다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에는 초조해지고 불안하게 돼요. 급기야 화가 나서 병들고 아프게 되고 또 스스로 못난 인생이라고 자책하기까지 해요. 이는 모두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지요.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또 사랑을 구하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사울이 그랬어요.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결정의 순간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신접하는 무당, 사주풀이 역술가를 찾아가서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어제와 오늘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내일도 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만드셨기에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의 죄악과 불신앙의 삶은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았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사울 왕정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마하나임 땅으로 건너갔다고 해요. 이어서 이스르엘 땅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땅은 과거 사울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고 무당을 찾아갔던 엔돌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어서 이들은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앞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가 세운 시간표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여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지금 비록 다윗은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고 이스보셋은 북쪽 여러 지파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래서 악인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악인의 발은 부러지고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의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주를 믿고 의지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또 구할 때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에 오늘 하루도 내 이름, 내 능력,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묻고 물질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다윗처럼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새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